2021년 1월 13일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기도 했네요. 그래요. 정말 강추위에 우리가 모두가 얼어붙어 있던 것 같았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날씨가 어제부터 많이 풀려져서 많이 내렸던 눈도 어느샌가 순간인가 확 다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점점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은 분명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바르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질병 속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 앞서 본 대로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입은 그런 인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원에 보면은 유인원, 곧 침팬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점점 발전되면서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할 때 과연 DNA가 이 침팬지하고 DNA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팬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결국에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 만물처럼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겐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질서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또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위탁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노예를 팔았습니다. 영국의 정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20년간 노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끊임없는 노예 장사 속에서도 수십 년, 아까 말한 20년간 또 그가 노예 폐지를 위해서 애를 썼고 노력한 결국 영국에서는 노예 폐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보다도 60년 앞섰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서 돈을 벌며 똥똥하게 살던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에 영국 교회가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흑인들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취급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들과 노예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아니다, 이거는 죄다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은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305장의 작사인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사회는 여전히 노예 무역의 한창이었지만은 그때 그는 그 노예 무역과 노예 폐지와 많은 싸움을 하며 갈등을 가지면서도 서로 존중이 대하고 서로 인격을 갖춰줬던 것이죠.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있는데 정말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노예 폐지의 아름다운 하나의 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은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1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을 나타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소 짓는 얼굴에 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안다면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영을 입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영적인 교제,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렸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의미 없는 모습으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속에서도 이 공료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애를 쓰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바로 이런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소통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다라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지체 여러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성이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인간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하고 존엄성 있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삶, 영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하셨죠? 바로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쓴 복수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바로 이 인간을 만드신 데 동참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시는 사이에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함께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 연합,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역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우리라는 연합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담겨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죠.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은 또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연합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나 홀로가 아니고 서로가 연합하며 함께 공동체의 삶을 이뤄가도록 허락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연합하여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 우리라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만드신 우리 인간도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가져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이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라는 단어 속에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으뜸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가정에 모이고 회당에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면서 교제하고 또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라는 연합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열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헌신과 나눔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고 찬양과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날마다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긴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같이 연합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공동체 교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신교회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모이고 통용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기에 만나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기 힘든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동신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안부도 전하고 인사도 나누고 서로를 영적인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문자를 주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카톡에다가 서로에게 이 목회자에게도 서로 사랑하고 좋은 글들을 주고받으며 문안하고 인사 나누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우리라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고 코로나 끝난 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기쁨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누구이냐? 남자와 여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 즉 사람, 남자와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연물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든 존재가 우리 남자 여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 남자가 먼저 낳기 때문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 아닙니다. 이거는 질서상의 모습이죠. 동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존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낼 힘쓸 협력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남자 없이는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는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협력체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모습은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는 남교우나 여교우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선함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쓰임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도 하고 흑인과 또 백인을 구별하며 차별을 두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마땅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의 덕망 있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목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마음껏 쥐어잡고 마음껏 우리의 누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군림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지배하게 되고 쟁취하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쟁취하듯이 함부로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연이 파괴되어져 가고 오존층이 무너지면서 가뭄이 심하고 폭풍이 오고 또한 난리가 나고 혹한이 오고 또한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 녹아져 가면서 또한 바다의 바다의 물들이 점점 차 올라가고 그러면서 잠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잘못 행함을 인하여서 파괴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것은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통치자, 소유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우리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려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에 민족 상잔 유교가 있었죠. 정말 그 비극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전쟁을 인해서 곳곳마다 죽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가난해지고 파괴되어지고 엎친 데 덮친 적으로 나라는 힘들었습니다. 이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워서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서로 간에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인간이라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게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파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혼란할 때에 1952년 울산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26세의 한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은 빛을 잃어서 사람들은 헤매고 있으며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절규로 가득하다는 아픔의 고백의 시였습니다. 이 한 국어교사, 그 이름은 석진영이라는 이인데 그가 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기록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우리 찬송가 515장의 감동적인 찬송가입니다. 정말
비극의 모습은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한 영혼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곳곳마다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협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화합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 자신만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존중하시고 아끼고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 무너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잘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신의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며 교제하며 통용하며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져야 할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저희들이 더욱 칭찬받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끝나는 날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며 즐거움과 아름다운 귀한 교제로 존중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영혼과 우리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